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끝절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7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깨달아 알라, 깨달아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어제 또 다른 환상을 통해서 순염소와 순양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 나타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그리고 더 강력한 염소 같은 나라가 나타나고 그 중에서도 아주 강한 나라가 이 땅을 짓밟고 믿는 자들까지도 괴롭게 한다. 이런 대략적인 것은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자세하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환상에 대한 해석, 즉 말씀에 대한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말씀을 한 번 듣고 또 뭐 두세 번 성경을 읽고 이것을 다 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적용할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확한 적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사람의 모양으로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구약에 보면 이 땅에 마리아의 태 속에서 인간이 되어 오시기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사람의 모습 또 사람들은 그것을 천사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확하게 가브리엘 천사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해석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래서 가브리엘은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받은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로 가서 이 환상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그 천사가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영적 피조물을 볼 때 엎드리게 된다는 거죠.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엎드려서 가만히 있는데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즉 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환란의 때, 고난의 때가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있고 때가 있고 그 한계 속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날 겪는 이 믿음 때문에 또는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천사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요.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또 이야기하죠. 해석을 듣다가 너무 놀라서 깊이 잠들었다는데 사실 거의 기절한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나서 기절한 거죠. 그러니까 어루만지면서 일으킵니다. 어루만져서 달래고 그 천사가 위로하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일으켜서 다시 한번 이것은 정한 시간대에 이루어질 일이니까 그 일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본 그 순염소와 순양의 환상과 또 작은 뿔을 가진 놈의 그 환상이 어떤 것인지를 20절에서 26절까지 해석하고 있는데요. 먼저 20절은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그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두 왕과
왕들을 말하는 것이고, 털이 많은 순념소는 헬라, 즉 요즘 말로는 그리스 제국의 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내 뿔이 났은지 그 나라 가운데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내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전에 제국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또 헬라 제국과 같은 그런 강대국이 되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후로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대한 것, 또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그 중에 또 강력한 악한 자가 나타나서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시대의 환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23절에 보면요, 이 내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고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거룩한 백성을 멸한다. 이게 엄청난 고난의 시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권세가 강하고 뻔뻔하고 속임수가 있고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악한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를 드리는 곳에 부정한 돼지의 피를 뿌리기도 하고 또 믿는 자들을 완전히 죽이기도 하는 그런 악한 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시대는 아니지만 앞으로 다니엘이 이 후손들이 겪을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끔찍한, 아주 자기도 지금 종으로 끌려와 있지만 앞으로 더 끔찍한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또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또 종교개혁 시기에도 그랬고 또 지금도 수많은 예수님 믿지 않는 나라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특정한 시대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확대해서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 세상을 재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이게 축약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언제든지 박해할 수 있는 구조로 돌아가도록 사탄이 충동질을 하는 것이죠. 계속 보면 25절에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엄청나게 박해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그렇게 박해했던 그런 황제들이 조용히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벌을, 이 사람들도 천벌을 받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도 배에 벌레가 생겨서 그를 파먹었죠.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 그는 벌레에 먹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용히 죽음에 이르는 자가 없어요.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데요. 그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즉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진다. 이 말은 하나님이 최후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조용히 그냥 무덤 속으로, 관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도록 한다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알아 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강력하고 또 일어날 그 일에 대한, 자기가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후손들과 자손들이 당할 고난이 너무 자기가 공감되고 자기가 당하는 고난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앓다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맡은 자들의 고통과 또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세상 앞에 성도들이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알고 하나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냥 막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나가고 또 어떤 사고와 재난과 이런 전염병의 시대를 맞을 때 우리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더 강력한 재앙들과 또 극심한 혼란을 통해 주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다음 세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상을 보듯이 말씀을 맡은 자들, 뭐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마음 아픔을 한 구석에 늘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이 당하는 고통과 또 슬픔과 아픔을 공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삶의 방향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날 고난, 또 이 세상에 닥칠 고난을 우리는 대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환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 해석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정한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모든 고난에서 일어나 주님의 날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